그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많은 일들이 있고 이런 결정들을 내려야 돼서 제 마음의 심정이 아빠는 없는데 무언가 결정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일들까지도 저희가 선으로 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기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모일 수 있었던 것이 너무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닐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접촉을 서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모든 교회마다 목례만 하라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공지를 할 거고 이제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 같이 안고 손잡고 눈 마주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이 시간을 통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거의 맨 뒤쪽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두 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어떤 영역이 가장 많이 바뀌셨나요? 저는 저를 제 옛날의 모습을 아는 분이 여기 뭐 얼마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세련 전도사님도 조금 알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예수 믿고 가장 바뀐 게 사랑을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마음이 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해석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무뚝뚝하셨지만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읽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해석 자체가 죄성으로 물든 우리의 이 판단력 자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판단도 얼마나 오류가 많을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인생을 놓고 해석하는 게 예수 만나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장 불행했던 자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저는 예수를 믿고 가장 많이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게 사랑의 영역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어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예배, 찬양, 기도, 주변의 사람, 자연환경 모든 것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얘야 이렇게 깜짝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매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자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충만히 누려서 우리의 내면이 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시고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차고 넘치고 흘러서 너를 가족으로 만난 너의 배우자, 너의 자녀, 너를 가족으로 만난 그 부모들, 양쪽 집안의 그 부모들, 친척들, 너를 만난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 이 사랑의 맛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그 사랑이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예수를 볼 수 있게 된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을 통해서 보여지는 분이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의 하나님의 관계의 이 충만한 사랑이 언제 상치기를 입게 되냐 하면 그 인간이 원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인간이 거부하고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사는 맛이 나고 막 반짝반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외의 것들로 이 안을 채우려고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는 자로 바뀐 것 같아요. 죄라는 건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으로 채우려는 게 죄의 본질 같아요. 그래서 돈으로, 명예로, 사람으로, 인정으로, 인기로 수많은 오만 가지 것들로 내 안을 채워서 한번 만족시켜 보려고 그러다가 지치고 상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 지친 끝에 예수를 만난 자는 살 길이 열린 것이고요.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에 다른 곳에 사랑이 있으려니 이제 하고 찾아다니는 영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이걸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이 말 안에 있는 낱낱의 것들을 알알이 경험하는 인생이 다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이렇게 좀 말로 표현하기가 추상적인데 제가 하나님이 좀 만나게 하신 좋은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좀 하나님이 이렇게 접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 이 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를 왜 이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이 책을 쓰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5가지로 분류한 것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님의 표현 방식 중에 우리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좋아하는 잘 소통하는 사랑의 방식들이 1가지나 2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방식은 뭘까를 좀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발견하는 게 첫 번째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요. 또 그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5가지를 이해해서 나의 가족은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 내 자녀,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좀 그 첫 단추를 제가 좀 끼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과 이제 좀 의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5가지를 저희 구역장님들에게 좀 이제 뭐 교육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소그룹을 한 4달, 5달 정도를 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하나하나 배우고 실천하고 성도들에게 나누는, 가족들에게 나누는 굉장히 좀 실제적인 그냥 사랑을 넘어서는 좀 구체적인 표현들을 좀 배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지 그 5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PT로 좀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주일부터 계속 겪는 일인데요. 제가 문서로 보내드리는 것은 전체가 다 PPT로 해주시기를, 이게 제 원고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 실어달라고 제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지금이라도 좀 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걸 말로만 해서 인식이 안 되실 거예요. 되게 이게 생소해서. 제가 먼저 말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5가지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표현하시는가 하면, 한 가지 방법은 인정하는 말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또 한 가지 방법, 2번째 방법은 함께하는 시간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세요. 제가 이 각각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3번째 방식은 선물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4번째는 봉사, 섬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 스킨십, 저희 지금 이 대한민국 분들에게 좀 이게 낯선 언어인데 이렇게 만지고 안고 어떤 이런 오감을 통해서 전달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5가지 언어를 너무너무 유창하게 구사하세요. 우리에게 이 5가지 언어로 계속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 자신의 주된 언어인 몇 가지 방식만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걸 다 아는 건 너무 중요하고,
또 내가 이 중에 어떤 강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말할 때 사랑을 인식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저렇게 5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계속 비춰주셔도 돼요. 제가 좀 설명을 오늘은 좀 자세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사실 성경이라는 66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언어로 가득 찬 성경입니다. 성경만큼 누군가에게 말로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다 죽었던 마음을 막 살아나게 일으켜주고 생명을 주는 언어가 가득 담긴 책은 없습니다.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움직이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어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성경 전체가 거의 다 그러한데요,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너무 그냥 잘 아는 구절 몇 구절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시국과도 맞는 것 같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우리를 막 소생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 구사하세요.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또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제가 좀 낯을 저도 많이 가리거든요. 안 그러 보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낯을 가려요. 그래서 모르는 분하고 있으면 제가 워낙에도 말이 많지만 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어색한 공기를 어떻게 못하겠으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짓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좀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의 시간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 것 같으세요? 예배도 그럴 수 있고요. 또 특히 찬양,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집중적으로 그 사람과 나만이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그런 감정들을 느끼시는 순간 있을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분명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면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와 나가 독대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격려를 느끼고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순간에 사라지면서 하나님과 나만에 있는 것 같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과 희열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기도를 5분도 못했던 사람인데 제가 사역자를 하면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며 언젠가부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독대하는 이 기도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시간인지, 그렇게 하나님과 충만히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세상을 이길 힘, 세상을 살아갈 힘, 관계에서 승리할 힘, 여전히 이 세상에 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나에게 부여하는 놀라운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나 어떤 예배나 함께하는 시간들은 어떤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걸 다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걸 맛보고 나면 한번 이 시간을 맛보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간에 충만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이거는 여기에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나 하나님의 모든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선물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우리 그 성도들 중에서도 유독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기쁨을 표현하시는 분 있잖아요. 꼭
무언가 아주 작은 거라도 생각났다고 전해주고 그걸 주면서 자기도 기뻐하고 아주 작은 선물을 받아도 소중히 여기면서 막 집에다 갖다가 전시를 해놓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시면서 제가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그 하나님의 세밀한 그 부모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참 기뻐하신 다음에 아담에게로 그 동물들을 다 이끌어 오세요. 그러면서 아담한테 얘야 당신이 지으셔도 되는데 네가 이름 좀 지어봐. 그러신 다음에 그가 어떻게 이름 짓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본질이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을 거, 입을 거,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어떨 때는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무언가를 주시는 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 그걸 주시면서 당신도 기뻐하시고 그걸 받는 우리도 그 기쁨을 무언가를 주시면서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또 꼭 반지를 주거나 어떤 물건을 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언가 내가 가장 소중한 나의 힘겹게 나의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걸 사서 주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라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이것들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와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풍성함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다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걸 굉장히 잘 행하는 공동체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잖아요. 재능도 주시고 그거를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들을 주시면서 우리는 그거를 죄가 묻어서 막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섬기는 은사를 막 주시면서 막 너무 기쁨으로 주시는 거예요. 야, 요 녀석이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각자에게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은사들을 막 주시면서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지. 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봉사, 섬김. 이것은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주시고 불 기둥을 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이자 배려자 베품입니다. 지금도 때를 따라 우리를 하나님은 매 순간 섬기고 계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큐티로 나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몸소 섬김의 본을 저희에게 이게 얼마나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스킨십입니다. 이건 저희에게 좀 특히 저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구절에 사람이 신명기에도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아서 길렀다. 내가 너희를 내 품에 품었다. 안았다. 내 날개 밑에 너희를 모았다. 어떤 이런 접촉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품 안에서 느끼는 듯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누군가를 안으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그렇게 물고 빨고 그걸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더라고요. 막 저도 제가 보니까 저가 이제 이 다섯 가지 중에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식,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줄 때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는 검사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전 성도가 다 해볼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좀 이렇게 안아주거나 이런 걸 거의 안 해주신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스킨십에 대한 아무런 니드가, 그러니까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련회 같은 거를 청년 때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꼭 안아주는 프로그램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평생 누구랑 이렇게 안아본 걸 안 해보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안고 막 심지어 울기까지 하는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이 사람은 이렇게 우는데 나는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서로 얼굴을 마주칠 때 미안한 거예요. 늘 나는 아무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가 너무 신비는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이런 많은 영혼들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누군가와 안을 때, 손을 잡을 때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영혼을 만졌어요. 그 순간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저의 가장 이 5가지 중에 주된 언어 중 하나가 저는 스킨십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을 보면 꼭 가서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라고 하고 꼭 안아주고, 그 제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 영혼에게 전달되기를 너무 원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보면은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그걸 또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오감으로 하는 이 접촉이 얼마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설교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전달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대중적인 스타일의 방법이 있고, 그 대중적인 스타일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주고받기가 용이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21세기가 이렇게 가면서 가장 이 5가지 중에 사라져가는 게 바로 이 스킨십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 모르는 사람과 아마 뭐 손을 잡고 허깅을 하는 건 거의 이제 금기시 되어져 가는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같이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일들을 계속 종용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격을 입는, 이 5가지를 예수 믿는 공동체는 다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요, 저희가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잘 깨닫고 걸어가면서 이 5가지 언어를 다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또 제가 제 주 언어 중 하나가 인정하는 말인데요, 성령이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는데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희 지금 집안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지금 풍비박산이 났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를 세워주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북돋아주는 말을 계속 선포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영혼 밑바닥에 있는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그의 진짜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 한 분을 오롯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히 젖어들면 그 내면이 해결이 되는,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웠고, 저는 선물 쪽이 좀 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한테 또 못 배웠거든요. 환경 자체가 그러지 않으면 못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여기도 저희 아끼는 후배들이 있고 제가 아끼는 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편지를 써주고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별로 감동이 안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오면서 그런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담긴 선물, 편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임을 영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마다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봉사나 섬김도 제가 잘 못하는 언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언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뭐 중국말, 몽골말,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언어는 절대 못하잖아요. 이건 배워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배워야 할 수 있고 연습해야지만 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언어를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모든 언어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언어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봉사나 섬김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어떤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어떤 마지막으로 어떤 서로를 이렇게 안고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재미있는 지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죠. 하나님, 당신은 높고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막 어떤 이런 하나님을 막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말이 시편에 가득 차 있고요. 이 말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도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요. 이 선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선물이 주된 언어인 분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은사적인 부분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 제가 특히 봉사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이렇게 후배들을 보면, 제가 특히 이 봉사의 영역은 제 후배를 보고 배운, 후배들을 보면서도 좀 배운 영역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섬기면서 기뻐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기뻐하고,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 내가 받으면 좋지 주면서 별로 기쁜 거를 몰랐던 사람인데, 그렇게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베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어설프지만 제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걸 배워가게 됐는데, 어찌되었건 하나님께 특별히 뭐 10분의 1이 아니라 뭐 10분의 3을 드리고 더 물질에 큰 결단을 하고, 무언가가 생기기만 하면 누군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보, 이건 하나님 어디다가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이것이 제 일의 언어인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어딘가에 가서 섬기고 싶어하고, 뭐 주방이라도 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의 어떤 섬길 부분이 먼저 보이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려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제일 기쁜지 좀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킨십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없는 줄 알았다가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마음을 좀 여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내가 평생 부모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상 스킨십이 약했고 없었던 사람이지만, 어쩌면 그게 굉장히 나에게 주 언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요, 제가 이런 걸 많이 봐요. 제가 제 제자들이랑도 늘 소통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분들을 맞닥뜨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충격적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1도 모르는데 너무 기도도 잘하시고요, 너무 봉사도 잘하시고요, 너무 하나님이 하라는 걸 너무너무 FM으로 잘 하시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근데 그래서 지치세요.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번아웃이 되시고, 늘 열심히 하다 번아웃이 되시면 이제 교회를 옮기신다든지, 잠깐 한동안은 잠수를 타시고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다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여기는 것으로 이 5가지가 쓰여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작은 일로 시험이 들면서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삶에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이 루틴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래 그냥 괜찮구나 라고 여겼다가, 문제 하나만 딱 터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겠어.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공급받고 있는 분은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 사랑받고 자라서 쟤는 틀려. 예,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틀립니다. 마음의 여유가 틀리고, 생각하는 틀이 틀리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씀씀이가 틀리고, 벌써 나오는 것들이 틀려요. 왜 우리가 쉽게 다투고 쉽게 이기적이 되고, 왜 분란이 일어나고,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평소에 하던 일에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우리에게 많은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 영역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끊겼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그것이 결국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와서 찾아보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딘가에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전기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차단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기가 차단이 되면 찾아보잖아요. 두꺼비 집을 찾든지 한전에 전화를 해보든지 우리의 모든 방식으로 전구를 갈아 껴보든지 그걸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공허하고 내 삶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외롭고 내 삶이 지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마음이 가서 닿았던 것이 뭐냐면 외롭다. 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복음의 일을 열정적으로 막 사람들이랑 하고 막 방방 뛰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말씀을 듣고 아멘 막 너무 충만한 집회에서 막 진짜 막 세상에 다시 못 경험할 막 은혜를 받은 것 같이 뛰고 제가 2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집으로 딱 들어가고 나서 이상할 만큼의 외로움과 공허감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 공허함, 혼란, 어떤 두려움, 고민, 걱정, 의심 이 모든 우리 내면의 증상들은요 어딘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건강상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상태는 그건데요. 이 내면 깊숙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기가 끊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남편을 닥달하고 자녀를 닥달하고 돈 물질의 관계를 해결하라고 몸부림을 치고 쫓아다니고 왜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막 그 사람을 해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내면은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히 공급받으면 여유, 희생할 수 있는 마음 모르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지도 못할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막막할 때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그 아이를 붙들고 그 대상을 붙들고 네가 왜 이 모양이냐고 소리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것들로 나에게 표현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느끼고 함께하면서 공급받으면서 그걸 하나님이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의 소통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인생.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러한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제가 돌아보니까 이 5가지가 조금씩 다 이제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인정하는 말도 성령께서 입만 벌리면 성경을 통해 어떤 말을 통해 괜찮다고 제가 오늘도 우리 제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하여튼 엊그제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내가 있지 않냐고 너무 괜찮다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고 나를 보라고 나는 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한다고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초청하세요. 얘야 나와 함께하자 다른 것 보지 말고 제 제자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이제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지금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 거의 예수를 떠나 있던 친구거든요. 제가 이 친구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들려주시는 게 얘야 이제는 나를 좀 바라보렴. 문 밖에서 계속 그 사랑의 음성으로 문을 두드리시던 예수님께서 요 사건을 계기로 그 아이의 인생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더라고. 얘야 지금 네가 외롭고 공허하고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병이 생겼고 회사에 상사가 문제가 있고 그 아이가 늘 불평하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격리돼서 병실에서 이제 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막 그 시간을 오히려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딱 섰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저도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해석한 문자가 와서 제가 너무 기특하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셔도 되는데 3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이 시간이 주신 것이 처음에는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병인 것을 알면 바로 뒤돌아서 세상으로 달려갈 자기를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3개월의 시간을 주시면서 얘야, 내 손을 잡고 나랑 같이 걸어가자. 나의 사랑을 좀 느껴보렴 라고 말하는 시간으로 이 친구가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나 어떤 문제나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자꾸 피하거든요. 세상에 많은 감각적인 것들로 다 우리의 어떤 것들을 채우고 때로는 그게 또 만족스럽기도 해요. 드라마 하나만 심취해서 봐도 그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연예인 주인공 남자가 나를 마치 여자 주인공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아시잖아요. 그 세상이 주는 그 짜릿짜릿한 감각적인 사랑들을 다 맛보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계속 공급하면서 이걸 계속 공급받으면 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이런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시간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아이가 병실에 홀로 있는 이 2주 동안을 하나님이 정말 목 놓아 그 아이한테 말씀하셨더라고요. 얘야, 병을 보지 말고 나를 좀 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말 걸고 싶었어, 얘야.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어. 너랑 말하고 싶어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될 수 없고 자기가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딱 하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처음으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딱 마주 봤더라고요, 지금. 그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정말 이게 신기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좁쌀만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그 좁쌀만한 아이 하나 얼굴을 마주 보시려고 이렇게까지 애타게, 이렇게까지 많은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애걸복걸 하시는가. 딱 맞아요, 이 표현이요. 하나님이 그 아이 하나 사랑으로 품으시려고 애걸복걸, 그 프로포즈 할 때 막 남자가 여자한테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세요.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으로 쫓아다닌다고,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난 겁니다. 그분의 그 지독한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복시키신 거예요. 그분의 그 간구가, 그 갈구함이.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 아이가 지금 당신을 보신 게 막, 그 어린아이가 엄마랑 딱 눈 마주치고 웃어줄 때 막 엄마가 막 박수치며 좋아하는 그 기분이시더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느낌은 그러해요. 그래서 아버지 기쁘시죠? 아버지, 저 아이가 이 3개월 동안 당신과 손 꼭 붙잡고 동행하고 이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당신 손을 붙잡고 일생 걸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계속 중보를 쌓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런 스토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많은 개인의 인생에 하시는 그 스토리들이 각가지 방법으로, 각가지 스토리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저희 아들도 지금 하나님이 나름 지금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렵거든요, 이 아이가.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얘야, 그냥 가만히 돌아. 가만히 두고 넌 뒤에서 기도만 해. 내가 지금 그 아이에게 나의 사랑을 구애하고 있는 중이란다. 석현아, 내가 지금 너 너무 사랑해. 나를 좀 보렴. 지금 힘들지? 나를 좀 보렴. 나만 보면 돼. 우리가 잘 안 보거든요.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온 천하 우주 만물을 통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 모든 환경들을 통해, 모든 어떤 분은 TV를 평소에 안 보는 분인데 TV를 딱 틀었는데, 불신자인데 저가 이제 이 기회로 오게 되면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했던 분인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TV도 안 보는 분인데 어느 날 아침에 TV를 딱 틀었는데 하나님이 그 TV 튼 그것을 통해서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이 정말
얼마나 큰 소리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확성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고 마음만 열리면 모든 곳에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될 만큼 너를 사랑한다. 예, 근데 그걸 알아야 우리는 삽니다. 그걸 알아야 호흡할 수 있고, 그걸 알아야 살 수 있고, 그걸 알아야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이 질병이 가득한 이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고, 그걸 알아야 자녀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이겨낼 수 있고, 그걸 알아야 사업 가운데, 사회 가운데, 무슨 문제 가운데 당당히 맞서서 그 문제를 보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사실 이게 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음에 또 나눌 텐데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셔서 하시고 싶은 얘기 다예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사랑이 완전체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완전체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실로 놀라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 5가지 언어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인정하는 말 그 자체고요. 예수는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도 우리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공허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이 안에서 매 순간마다 그 사랑을 매 순간 말씀하시는 그 함께하는 그 자체고요.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큰 선물이시고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매 순간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우리는 그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분을 가졌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우리가 구한 적이 있기를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했기를 하나. 저는 20살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진짜 계시기나 한 거냐고, 난 당신이 필요 없다고.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였더라면 모든 것으로 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싫어하는지를 표현했을 텐데, 보이지 않아서 말로밖에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일부러 교회 가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 하면서, 이 죄성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발길질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외면하고 뒤돌아서 끊임없이 걸어가지도 않았어요. 뛰어갔어요. 하나님 반대쪽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매일매일 기다리셨더라고요. 매일매일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먹고 사람이 됐더라고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 어떤 설교의 어떤 이런 한 부분으로 잠시 느끼고 사라질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알리고 주고 계세요. 이 사랑으로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뒤덮어야 돼요. 매 순간. 그래서 우리 안에 외롭다, 공허하다, 살고 싶지 않다, 이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홀로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사랑 까닭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막 결심을 하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기 때문에 막 치우고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에 내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그렇게 이 언어들을 계속 배워가면 애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잘하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한테 뛰어오고 아빠한테 뛰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저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 이 사랑을 충만히 하늘로부터 공급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1분 1초 0.01초도 쉬지 않고 우리에 흘러내리고 있음을.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잘 받으면 우리가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또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거지만, 우리 가정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사실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 제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랑을 충만히 공급받으면요, 다른 인정받는 걸로, 명예로, 이 세상의 것들로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내 아이를 포장해서 키우려고, 얘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부모로서 살지 않을 거고요, 그 아이를 기다려줄 여유도 생길 거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거든요. 나를, 예수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아는 자는, 그걸 아는 믿음의 부모는 다른 길을, 다른 말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모르면 성경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 아무리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은사가 충만해도 공허하게 힘든 길을 큰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사는데 의무적으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주신 아무것도 못 누리면서.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의 내면의 심리는 다 드러나죠. 막내 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을 주는 걸 보면서 이 밑바닥에 깔려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지 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모남은요, 우리의 부족함은 언제 드러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나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드러날 때 바로 찾아야 돼요. 어디가 지금 차단이 되었나? 어디에서 끊겼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언제부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공급받지 못하고 있나? 바로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으셔서 그 전류가 흐르게 하시며, 그 전류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들어올 수만 있게 우리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도 많이 나눴던 예화인데 이 예화 나누고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도 이 예화를 썼는데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예화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집사님 가정에 남편이 집에 40대의 가장이 집에 들어왔다가 낮에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장을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들 이제 자녀까지 있는데 둘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하나님이 불러가신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가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어떻게 침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저 너무 마음이 어렵다. 제 마음도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의 이 예화를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가서 전해라. 내가 그 남은 그 아내와 아이를 내가 키울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내 음성을 네가 가서 내 대신 전해다오. 제가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1차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가서 전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그 실화인데 어떤 분이 예전에 그 광부로 오래된 탄광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탄광이 무너지시면서 이 허리랑 이 온 몸을 다 다치셔서 평생을 이제 그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기 전에 탄광에서 다친 몸으로 평생을 사신 거예요. 누워서. 정말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죠.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제 하늘나라 갈 때를 기다리는 젊을 때 다쳐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 시간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젊은이가 교회 다니는 젊은이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지경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20대 때 탄광에서 그 무너질 때 뒀으며 그러면 고쳐주시지 평생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게 하신 그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믿을 수 있는가? 이분이 하여튼 그래서 이분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고 믿으시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너무너무 많은 힘든 시간들을 겪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단이 병상에 계속 누워있는 그 시간 동안 너무 많이 당신을 공격했대요. 너무 많이. 때로는 자기 그때 같이 탄광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막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너 이런데도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친구들의 자녀들이 다 커서 친구들도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는데 막 자손들이 와서 막 생일 파티를 해주고 막 섬겨주고 사랑을 주고 하는 걸 보면서 너는 지금 돌봐줄 아내도 없이 아이도 없이 이렇게 홀로 늙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단이 그렇게 묻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재밌죠. 그 예수님의 그 시험 3번 한 것처럼 이분도 딱 3가지를 사단이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이 제가 마지막 이 예화가 지금 잠깐 생각이 나서 마지막에 하여튼 노후에 대한 모든 대비를 다 한 어떤 친구들의 어떤 뭔가를 보여주면서 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단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이 내면의 영적 싸움을 얘기한 거죠, 이분이. 그런데 그 승리한 장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자기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예수님과 같이 그 순간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 사단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렇게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그 질문을 다 듣고 있다가 내가 마지막 질문이 끝난 뒤에 사단의 손을 잡고 내가 그를 데리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서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로 그를 데리고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신 예수를 보여주며 자,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 순간 사단이 자기를 떠나고 그 이후로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제가 그 가정의 장례식장에서 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장소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덮고도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얼마나 누가 누리며 사는가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싸움은. 그 사랑은 여전히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 다 어려운 부분과 힘들고 아픈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걸 통과해서 말씀하시는 자 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우리에게 그 믿음 하나 있으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집합체인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살만한 곳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마주 만나시는 그날까지 이분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뺏겨지지 않도록, 이게 없어질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다 그러라고 성경 말씀에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찾으라고,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랑 있을 거라고, 눈을 들어 나를 보라고.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기며 살아가시는 그 충만함 가운데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아가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됨을 누군가 볼 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아버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100이라면 과연 우리는 몇 개를 실제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좀 열리고 영적인 귀가 더 트이고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더 깨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확성기에 대고 외치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작은 문제 때문에 차단되고 보이지 않고 막혀지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얘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거 알고 있니? 아니, 머리로 말고, 얘야, 머리로 말고, 그거 아니?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고, 이것이 내 삶을 살아갈 힘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기 원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의 집합 결정판임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이기며 승리하며 싸우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복을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십시오. 나눠 주십시오. 오늘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고 알고 맛보고 이 본당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자리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도 아버지 저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